아주 십자가 군사처럼 아주 씩씩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반가운 사람들, 친척들, 친지들 축하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마음에 감사와 큰 기쁨을 먼저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도 오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숫가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길이가 약 21km, 폭이 12km.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게네렛 이 비파를 말합니다. 비파처럼 생겼어요. 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호수지요.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야 저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화창한 날에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조상 때부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으니 아주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보게 베드로 오늘 우리 좀 많이 잡아보세. 요한, 야고보 고기 많이 잡아서 집수리도 하고 그동안 빚도 갚고 세금도 내고 오늘 한번 잘해보세. 뭐 이래가면서 고기를 잡으러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첫 번째 연극으로 치면 일막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고기 잡으려 했고 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빈 그물만 끌어올렸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어떻다고요? 참 고단하다. 고단한 것이 인생이다.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느라고 고단하고 또 어른들은 돈 버느라고 고단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고단하게 사셨죠?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참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도 세금이 많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보통 세금을 25%에서 40%까지 가져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도요 그 고기를 잡으면 현물로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또 세금으로 떼가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잡고 저곳에 가면 고기가 많고 또 시간대를 봐서 이 시간대에 가면 고기가 어디에 가면 있고 뭐 누구보다도 흔히 아는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잘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게 특별한 역사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좀 잡은 게 있나 물어보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시몬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평생에 나름대로 뭔가 성공의 이름을 쌓고 재물도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부유하게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이게 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거 없습니다. 고기 잘 잡아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족들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고기 잡는 방법은 투망입니다. 투망으로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잡는데 끌어올려 보면 빈 그물, 또 끌어올려 보면 빈 그물.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했는데 역시 빈 그물만 끌어올렸단 말이죠. 절망의 그물이요. 실패의 그물만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헛수고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뭐 좀 많이 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다. 빈 그물이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들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 거지요.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국면이 바뀌어요. 갑자기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2배의 가득 고기를 그렇게 채울 만큼 고기를 잡게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빈 그물만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룻밤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평가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내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인생이 지금 뭔가 그물이 제대로 뭔가 걸려있느냐 아니면 빈 그물인가 주님이 보실 때 빈 그물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빈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황금을 돌처럼 볼 만큼 황금이 많았고 그의 처첩이 수천 명이에요. 모든 권세와 뭐 누리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다 이게 무슨 유익이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가므로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이 없고 헛되도다. 그 앞에 나오는 가로치고 기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누구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부귀 영화 다 누려보았지만 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그래서 12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는데 다 괴로운 일이다. 살펴보니 괴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뿐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움켜쥘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허사로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고단할 뿐이고 허사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있어 본들, 권세가 있어 본들, 무엇을 가져본들 그것은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성공은 다 가짜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거 여러분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야 되고 빈 그물만 끌어올렸구나. 우리도 내 인생을 허사로 살았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고단한 인생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없는 육신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숫자를 기록할 때 1에다가 0을 더하면 10이 되고 2개가 되면 100이 되고 또 3개가 되면 1000이 되고 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앞에 1이 사라지면 0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수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취해본들 주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육신적인 인생, 주님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은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 빈 그물 헛된 인생에서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드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오셔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빈 그물을 싣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때가 우리가 오늘 고기 못 잡았지만 내일 그래도 또 잡을 수 있다. 이 뭔가 소망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를 빌렸습니다. 시몬에게 내가 이 배에 올라가서 좀 앉아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신 거죠.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베드로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지요.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필코 찾아오시고 그 현장에서 그 자리를 나에게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참 평안함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14만 4천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붙들기 전까지 세상에 환란의 바람을 보내는 천사들 너희들 활동하지 말아라. 주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환란의 바람, 심판의 바람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신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모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내가 이 배의 주인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합니까?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 배에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들끼리만 살면 살아보니 빈 그물이에요. 살아보니 빈 껍데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 배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그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재능도 사용하십시오. 내 재물도 주님이 운영하십시오. 내 배, 내 가정,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 그러면 환영하겠어요? 요즘 같은 때? 예? 마스크 쓰고, 예? 이렇게 돌아다니는 때, 아유, 목사님 가능하면 오시지 마세요. 밖에서 만납시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다 그래도 불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든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내 생각으로, 내 기술, 내 경험, 이거 앞세워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금을 내리고 내 뜻대로 노력하고 해보니 계속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 생활을 보면 주님 없이 내 맘대로 사니까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다시 영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이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죠. 믿음은 순종이 방법이에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빈 그물만 끌어올릴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빈 그물처럼 탄식만 가득할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저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 얕은 곳에 다니고 거기는 빼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데 인간적으로 더 전문가지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돕던 분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서. 예수님, 내가 어제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낮은 데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냥 그물을 내리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그물을 100번 내려도 빈 그물만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데서는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회사에서 모나미 볼펜에다 1호 3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자는 거죠.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빨리 배를 가져와라. 그래서 배에다가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럴 때 띄워줘야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저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그전에는 밤새도록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때는 계속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선이 된 것은 누구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단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배의 그물을 내려라. 기도의 그물을 내려라. 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지만 내일부터 특별 기도했는데 전혀 안 나와. 기도 안 합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적이 있어요. 아멘. 전도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 나 지금 바빠요. 그거 할 새가 없습니다. 내가 좀 나중에 은퇴하고 잘 못 걸어 다닐 때 할 일 없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할게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부 철학자인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이성에 맞습니까? 장대를 들고 높이 손을 들고 있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양쪽에 갈라졌어. 그곳에 길이 열렸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을 짐작이나 하겠어요? 여리고 성이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최아무개라고 하는 회장님은 화장품 회사 회장님인데 이분은 나는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예배당을 1000개를 짓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만선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미 1000개가 넘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게 말이 될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강원도에 최상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너무 가난해. 비가 새는데 수리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목사님 생활비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재정부를 이제 새롭게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부였어요.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 가운데 밍크고래가 와가지고 딱 앉아 있었어요. 한 마리에 6천만 원, 한 마리에 7천만 원 이런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잡혔다니까.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적을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 수리하고 목사님 생활비도 드리고
또 그것 가지고 자기도 가게 하면서 살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믿음의 철학자예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거보다 위대한 것은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샘 슈메이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0%만 순종하면 10%의 복을 누리고 50% 순종하면 50%의 복을 누리고 100% 순종하면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과강을 죽여라,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아과강도 살려놓고 살진 양들을 살려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음매하는 양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잘했지요. 이때 사무엘이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사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하고 잘 살고 그저 그겁니다. 그래서 좀 가정이 웬만큼 잘 살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만큼 재물이 있으니까 그저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 살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정도로 거기에만 꿈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은 거, 만선의 복을 누린 거,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 너희들이 아무리 밤을 새도 빈 그물만 끌어올렸지. 그러나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에 만선이 됐지. 천국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은혜는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너희들이 필요한 진짜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선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예수란 사람을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둬라.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말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선이 됐으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웁니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만선의 복보다 더 큰 기적과 복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진정한 복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고기 잡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나는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잡이 하는 거, 이것만이 내 세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나는 고기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만, 그의 불신앙, 그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다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이 불신앙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교회에 박아무개 때문에, 김아무개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못하고, 이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모습은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지요. 순결해지는 거지요. 거룩해지는 거지요. 주님을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엇을 취한다고요? 사람을.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억만금을 드릴게요?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억만금입니다. 억만금. 우리의 관심이 물고기 2배 가득하도록 물고기. 베드로는 먼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죄를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천하보담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온 지구 땅덩어리보담도 귀한 것이 여러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억만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돈 벌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주님을 만나서 나를 귀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요만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질 않아요. 그 모세가 이게 뭐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신을 벗어라. 네 인생에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인생, 거기서 벗어나라. 이제는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자. 그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모세가 그 신발을 벗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밤새도록 기다리던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생업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배를 가지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림을 보세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저 로마에도 가고 예? 여러분 쿠아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죠. 주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거 주님께서 만선의 복을 주시듯이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은 생활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생활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나와 함께 우리도 이제 다음 그림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선교하는 일. 여러분 작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요만한 기업을 크게 만드시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하면 기도함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식으로 그물을 내려본들 빈 그물만 끌어올릴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함께 하셔서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그물을 함께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천국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